지금까지 들은 설교 제목들 우리가 한번 또 복습을 해봅시다. 설교 제목들이라도 기억을 하면은 우리가 또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 얼굴이 화장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됐는지 금방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죄와 허물이 깨달아집니다. 예전에는 그게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주면 아기 때 내가 이렇게 한 게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죄를 깨달으면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죄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반응이 갈라지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왜 죄를 감추려고 하냐 그러면은 죄를 이렇게 고백하면은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죠. 내 체면과 위신과 명예가 많은 손상을 입을 것 같기 때문에 죄를 덮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죄를 자백하면은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 죄값을 받을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 죄를 자꾸만 덮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를 감추려고 하면은 문제가 양심이 괴롭다라는 거죠. 죄를 계속 감추려고 하면은 양심의 가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걸.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는데 내 양심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내 양심이 자꾸만 가책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양심의 가책을 이기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에 이런 짓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그래. 엄마 어쩔 수 없었어. 그러면서 자꾸만 그 양심의 가책을 억누르게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양심이 이제 둔해져요. 무디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웬만큼만 죄를 지어도 그것도 뭐 별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텔레비전에 흉악한 범죄자들이 잡힌 것을 보면은 그들은 정말로 나쁜 짓을 지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느끼지 않는 그런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이제 놀라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양심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다. 양심의 불화살을 맞아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 회개하고 치료받기보다는 자꾸만 억누르다가 보니까 이제 둔해져 가지고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버리게 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지요.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다윗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적군들의 손을 통해서 죽이게 됐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내 바세바를 또 빼앗는 그런 정말로 파렴치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궁에서 은밀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윗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아는 사람들도 없으니까 자기 죄를 감추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고 자기의 양심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다윗이 자기 양심의 가책을 자꾸만 억누르는데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시편 32편에 보면은 그 두려움을, 자기의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2편 3절과 4절을 보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하고, 하루 종일 신음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내 뼈가 쇠하다. 내 뼈가 다 말라버린 것 같다. 그러니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뜻이죠. 내 뼈가 다 말라버린 것 같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하나님의 손이 자꾸만 막 참기름통에 참기름을 짜듯이 막 눌러대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 그게 스트레스잖아요. 이거 눌러대는 것. 그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거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가뭄에 말라 죽은 나무처럼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다 말라들어서 삶의 의미와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양심이 괴로웠으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흉악한 범죄자가 잡혔어요. 그런데 그 범죄자가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체포한 형사에게 감사 편지를 썼어요. 형사님이 나를 체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야 내가 발을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잡히지 않았을 때는 발 뻗고 잘 수가 없었어요. 형사님 때문에 내가 발을 뻗고 잘 수 있어요. 나를 체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체포해 준 형사님한테 고맙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겠습니까? 다윗이 그보다 더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는 못 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지요. 가끔씩은 죄책감도 못 느끼는 사람들도 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죄책감이 너무너무 그런 심하게 억눌러 가지고 이 죽음의 길로 내모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다윗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 때문에 뼈까지 말라 죽을 정도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어서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발연치 않은 그 흉악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나니까 다윗이 이제 숨통이 터져서 살 것 같아요. 다윗이 죄를 용서받으니까 나니까 완전히 세상이 딴 세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왕궁에 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보여요. 그래서 다윗이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주께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견딜 수가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나처럼 죄를 감추고 있다가 뼈까지 다 말라 죽는 그 고통을 당하지 마시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여러분은 안전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감추는 데는 용기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용기가 잘 안 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용서해 줄 거다라고 믿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일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양심의 자유를,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양심이 자유를 얻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양심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미 죄는 지었지만 용서받았고 이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거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죄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느냐는 거죠. 그것은 회개하라는 것이, 그리고 용서를 받으라는 것이, 그리고 색출발을 하라는 것이, 그렇기 위해서 죄를 깨우쳐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마귀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때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그래가지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너 기도를 들어줄 것 같아? 너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어떻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하나님께 예배를 받아줄 것 같으냐? 이렇게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정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두려워서 교회를 못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동산 나무 숲 사이에 숨어버렸던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감추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선택해요. 이거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 길을 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줄 준비가 됐다. 너는 죄를 자백하기만 해라.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러면 너는 양심의 자유를 누린다. 그 다음에 너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나는 너에게 새 생명을 주고 싶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회개하고 새 출발하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죄를 깨우쳐 주시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느라고 자꾸만 죄를 지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우쳐 주는 게 회개하라는 거죠. 용서받으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로 회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달았는데 이 죄를 깨달은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깨우쳐 준 게 아니고 마귀가 죄를 지금 정지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내가 죄를 깨달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죄를 깨우쳐 두고 계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정죄와 하나님의 깨우침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는 죄는 회개하는 열매를 맺게 하고 세상 근심은 마귀가 주는 정죄는 사망을 이룬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깨달았으면 죄책감에 포로가 되면 안 됩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살 길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외침, 우리는 선지자들을 보러 왔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들을 왜 부러워하는가? 선지자들은 앞날을 이렇게 다 알 수 있었으니까 선지자들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선지자들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왕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어요. 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을 당할 거다. 앞날을 예언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는 죄에 대한 지적과 회개에 대한 요청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도 똑같아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백성들에게 외쳤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외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그 말 속에는 벌써 죄에 대한 지적이 있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라는 권면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세례 요한을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에 대한 정죄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끔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요. 회개할 때 그런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죄를 깨닫게 된다. 또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참된 교회는 율법과 복음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은 뭡니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해 주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율법이 있어야 돼요. 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냥 교회가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모든 것을 다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가면 좋은 게 아니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틀리다, 이것이 죄다, 이것이 선이다 라는 그런 개념을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개념을